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따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같이 성경을 펴셔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호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힘이 근심하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오늘 말씀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를 꿈꾸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또 거기에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5포, 그리고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는 7포라고 하며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렇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꿈을 꾸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먹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은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물이 없어도 4, 5일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공기가 없어도 이렇게 몇 분간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1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이 없어진 사람들이 참 인생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꿈과 희망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사 땅 수산에서 고국 땅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능력과 큰 환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자기는 바사 땅 수산에 있고 또 수산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1400km나 된다고 됩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가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자기도 이렇게 느헤미야 자신도 이 바사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처지였기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언감생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동포들을 도울 생각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꿈에도 꿈꿀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동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하겠다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도 안 되는 꿈이 오늘 본문에서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증거는 바벨론 수산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습인데요.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수산성에 있었어야 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느헤미야는 꿈꿀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꿈을 꾸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동족 유대인들을 큰 환란에서 건지겠다는 그 꿈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불가능한 꿈이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화되는 이런 꿈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느헤미야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400km나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자신이 유대인 포로의 자손으로 또 힘없는 그런 포로 3세대였던 그 느헤미야 자손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을 큰 환난과 능욕에서 구원한다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늘의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신 그 하나님께는 이 꿈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그 소식을 들었다고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슬루월은 12월쯤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니산월은 4월쯤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명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약 4월까지 약 4개월 정도를 혼자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동역자들과 모여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월의 긴 기도의 결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잔칫날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문제를 그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왕 앞에서 이렇게 그 신하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 당시 문화로는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굳은 얼굴을 보인 것은 왕에게 아주 이렇게 그 불충하는 것이었고 또 뭔가 속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왕들이 그런 얼굴들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날은 왕이 안색이 변한 느헤미야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하고 자상하게 물어보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아침에 읽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왕이 물은 것도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참으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말이 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올 한 해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3포, 5포, 7포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술관원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술관원이 되게 된 것도 기도하는 중에 술관원이 되었고 또 기도하는 중에 왕의 잔칫날에 왕이 느헤미야의 변한 안색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안색이 좋지 못한가 물어보는 또 그리고 나중에는 이 왕이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고 처음부터 이 일은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꾸어야 꿈이 꾸어지고 꿈을 꾸어야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큰 꿈을 꾸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시는 우리가 되고 또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믿음과 기도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유다야 백성 구원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또 현실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이 수색이 있느냐고 아까 물었다고 했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준비된 답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 성읍이 불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느헤미야가 반역을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왕의 의심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불타서 한다 하니 이 말은 전혀 다르게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민족도 조상을 공경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공경하는 풍습을 가진 페르시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공감하면서 다시 묻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그 기한을 자기 스스로 정해두었던 기간을 6절에 보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한 안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의 목록을 7절, 8절에서 이야기하죠. 7절에서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또 8절에서는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그 나무들을 산림 감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안색이 변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간청, 그런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과 필요한 나무들과 총독들의 이런 그 보호를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요청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셔서 이렇게 허락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꿈을 이렇게 아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정말 꿈만 같던 예루살렘 귀환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묻는 질문에 제대로 이렇게 조상들의 묘실에 불타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렇게 말하려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어떻게 대답할지도 준비하고 있었고,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세부적인 밑그림도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해 가겠다 하는 어떤 계획도 세워두고, 또 기한도 정해두고, 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에 또 버벅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자신이 정한 기한과 또 필요한 도움과 또 이런 계획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왕의 허락을 맡을 수가 있었고, 또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큰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동시에 그런 꿈을 꾸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는 동시에 그 모든 꿈이 내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22년도에 참 이런 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 부르심의 교회가 이렇게 2022년도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우리가 지난 3년간 틀을 다졌다면 이제는 2022년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전진기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장전동 일대와 또 이 부산 땅과 또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기초를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한 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와 또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한 해가 되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 한 명 이상의 사람을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살아있고 또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대로 한 명의 사람을 품고 기도하자. 세 번째로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자라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들 큐티 세미나와 또 성경 읽기와 이런 것들 앞으로 쭉 해나갈 텐데, 전로역정도 하고 할 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개근하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예배 공동체를 참여하기.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에 그냥 이렇게 객체로서가 아니라 예배를 신실한 예배자로서 개근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의 개근과 예배 공동체 참여하기, 그 다음에 이 10, 10이라고 해서 1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정착을 하고 또 10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또 10명 이상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공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가정교회를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가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교를 시작하고 또 형제교회와 우리가 이제는 형제교회들과 지역사회를 꾸준히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생존만 해도 이렇게 큰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존만 해도 이렇게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목표고, 성장을 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자들을 찾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들이 풍성한 삶을, 제자의 삶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혁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 제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 카톡방이나 올리면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꿈들을,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이 큰 꿈을, 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꿈을 먼저 꾸시고,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꿈을 꾸시고, 또 그 하나님을 주시는 꿈을 꿈으로서만 꾸지 말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이런 플랜을 이렇게 보여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참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적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이 기적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꿈을 꾸고 또 계획을 세우고 느헤미야처럼 나아가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가 그 꿈을, 또 교회의 꿈을 또 우리의 꿈으로 생각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 꿈을 꾸는 2022년도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또 그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받은 말씀처럼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